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주제가 요 법사 몸무게처럼 좀 무거운 걸 하려합니다. 이제 열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불교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또 그런데 이제 열반이란 말을 여러 그 방면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개념상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수행을 하는데 그 목표점이, 지향점이 명확해지고, 또 글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목표점이 명확해야, 명료해야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힘도 강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이제 그 힘이 분산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첫 법륜을 굴리실 때 그걸 초전법륜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초전법륜의 얘기를 갖다가 초기 불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그냥 역사학자들이나 그냥 하는 얘기이지, 불교가 초기에 불교가 있고 중기에 불교가 있고 말기에 불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초기 불교라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 어떤 것을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일생 사신 것은 초기니까 그 얘기는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뭐가 있냐면, 그냥 불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초기에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성립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냥 역사학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산전법륜을 굴리셨는데, 그러니까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시겠죠. 세 단계로서 나눠서 하시는데, 그걸 갖다 이제 첫 설법 하신 것을 초전법륜이라 그러고, 중전법륜, 상전법륜, 이렇게 이제 법의 수레바퀴를 세 번을 굴리셨다. 큰 흐름을 세 번을 가했다. 나중에 미륵 부처님께서도 오셔서 3회 설법 그러는데, 3회 설법이 아니고 3전법륜입니다. 똑같습니다. 3전법륜에 세 번을 법륜을 굴리셨다, 그런 얘기인데, 이 초전법륜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초전법륜이 그 최종 목적지가 아라한이에요. 그 아라한은 어떤 수행의 단계냐 하면, 번뇌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다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것은 다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 세계 속에서 무의식 세계가 또 있는데, 무의식 상태에 깊숙이 박혀 있는 아주 수급들은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라한들은 전부 다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다 사라진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초전법륜이라 그래요. 한 8년 정도 이 말씀을 갖다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중전법륜은 대성의 보살 법문이에요. 이제 앞에 초전법륜 때는 성문과 영각의 얘기고, 그 중전법륜 때는 대성의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아라한이 수행자, 아라한 수행자고, 수다한, 사다함, 아라한 그러잖아요. 수행 사과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제 단계를 넘어서서 대성의 법문에 들었을 때는 이게 수행자가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는 어떤 그 수행자냐면 무주처 열반에, 이 앞에는 그냥 아라한의 열반, 그냥 소성 열반이고, 이건 이제 대성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 그래요. 무주처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라한의 열반을 이미 이룩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대성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육도윤회를 거듭 반복해서 태어나서 중생들과 같이 전부 다 생사를 같이 하면서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를 반복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사트바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트바라는 얘기는 중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돈다 그런 뜻이에요. 윤회한다. 윤회하지만은도 깨어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 중생과는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라한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또는 중생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처 열반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보살이에요. 보살은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 생을 갖다가 윤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원은 중생 한 중생이라도 승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승부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내가 맨 마지막 승불자가 되겠다. 이렇게 원을 다진 분들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면서 보살 십신과 10가지 믿음과 십신 10주와 10가지 의지와 그 다음에 십신 10주 10행과 10가지 행과 그 다음에 10해양과 10가지 회양과 그 다음에 10지 10가지 그 이제 견도에 들어서 10가지 단계 보살 십지라는 것은 10가지 단계 토대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문수보살이나 간세보살 같은 이런 분들은 십지에 해당되죠. 그런데 금강성에서는 십지보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처로 봅니다. 그래서 간세보살을 보살이라고 아직 윤회를 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거듭 반복해서 태어나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수보살도 역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금강성에서는 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무주처 열반, 앞에 열반은 그냥 열반이에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무의식 상태까지 완전히 다 근본 무명까지 다 사라진 분을 갖다 부처라 그래요. 그거는 대반열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반열반. 대반열반은 뭐냐면 무여열반이라 그렇게 해요.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생각조차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무명의 가장 근본 무명도 이미 다 사라진 상태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 이 세상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 전에 보살은 수없이 많이 윤회하고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자비심을 갖다 행했던 분들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성의 수행자이구나, 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절에 다니는 그냥 여자 신도. 이제 그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해요. 다 보살 대소서 하는 말로 참 좋은 말인데 그런 보살령을 하고 있냐 그러면 꽝이야. 복빌로 다니는 보살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거룩해. 진여행 보살 그러면 진여행이 진실로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서 마음이 아주 공성에 들어서 평정심을 다 이룬 보살이란 뜻이잖아요. 십지보살의 이름이야. 이렇게
보살을 갖다가 그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을 굉장히 높여준 칭호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높여준 칭호를 갖다가 그냥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진짜 구피상피라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다고 말이야.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쓰면 걸어 다니겠어요? 걸어 다니지조차 못해.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뭐 바로 깨달아 버리면 뭐 조사선 보살택이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십지보살을 웃기게 봐. 보살택이들은 뭐 저 법당 안에나 뭐 있는 것이고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살 십지 대성 물법을 행해서 견도의 보살 초지를 넘어서서 보살 십지에 이르는 분들은 보살 초지를 넘어서면 다 성자예요, 그죠? 성스러운 성자들이에요. 그 성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비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대성 불교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다. 보살은 그냥 빌기만 하면 뭐나 주는 해주는 보살 정도로 그렇게 비하시켜 놓고서 대성의 불법은 사라졌단 말이야. 대성이라는 말은요, 그냥 글자 그대로면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는 뭘 의미하냐면 내 혼자 번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그 번뇌를 다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더불어서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서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성은 큰 탈 것 그렇게 얘기한다. 그 비올 때 인도에서는 큰 소가 끄는 하얀 소가 끄는 수레다. 흰 소가 끄는 수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금강성 수행이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발달되진 그 하두선 참선 수행이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 발달되진 것이고요. 그 위에 부처님께서 그 상전법륜을 금강성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 소성은 깨달을 수 없고 대성만 최고고 대성도 되지 않고 하두선만 최고이고 또는 대성도 별 볼 일이 없고 금강성만 최고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차지 법문이지 그걸 갖다가 뭐는 안 되는 법문이다. 그러면 안 되는 법문을 부처님께서 왜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부처님을 거부하고 엉뚱한 말씀을 갖다 하시면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여기서 학교 다니신 분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를 바로 올라가고 초중고를 안 나오고 대학을 바로 가고 대학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 논문을 바로 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박사학위 딴 사람은 초중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라이라마께 한번 이렇게 여쭌 적이 한번 있어요. 금강성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데, 그 대단하면 소승이나 대승은 하지 말고 그냥 금강성을 바로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노. 그렇게 하면 외도가 돼버린다고. 외도가 돼버린다. 지금 한국에서도 소승, 그까지 것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면서 저거들은 비국에 받고 있더라고. 비국이 소승법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성제 법문 하고 있고,
연기법 12연기법문 있고 무상과 무하 공성법문 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하늘 보고 침 뱉기예요. 대성에 나아가고 또 조사선에 나아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소성이 바탕이 되고 대성이 발로가 되고 일체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내가 참선을 한다, 내가 금강선을 한다. 그러면 맞아요.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다. 법무 고하라. 법은 높고 낮은 게 없다. 인율이든 다만 사람이 아주 영민하고 또 둔하는 차이일 뿐이다. 나는 건강성을 하니까 나는 최고의 수행을 하고 있고 나는 선수행을 하니까 최고의 수행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율도 아무것도 아니고 경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성법은 그건 웃기는 법이고 대성법은 그냥 할머니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법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시겠죠? 네. 내가 지금부터는 땀이 날라 그래. 왜냐하면 조금 불편한 얘기야. 요즘에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대성불교가 부처님 설법이 아니래.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이미 그 논쟁은 용수보살 때 다 끝났어요. 대성불교, 만약에 대성불교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이 아니면 해신밀경도 직접 설, 유식하게 기본 소위경전이 해신밀경이 그게 대성경전이거든요. 해신밀경도 아니냐 그럼. 그게 이제 서양의 일부 학자들이 서지학적으로나 또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아니고 뒤에 가다가 자꾸 누가 저작을 했거나 또는 누가 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나 또는 자꾸 이제 거짓말로 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런 책이 한 건 있으면 자꾸 였다가 이제 뭘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지금까지도요, 불교의 전통은 저작을 했을 경우에 저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경이다 하고 그 붙여서 만약에 그 저작한 사람이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이 부처님 경전이다 경이다 이렇게 하고 써 붙여서 경전 안에다가 대장경 안에다 집어넣은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돼요. 달라이라마께서 아무리 훌륭하시고 하지만도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을 경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다가 대장경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하신 것은 전부 다 논서나 논소초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경은 이 경이 이제 대성경전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를테면 허공장경 같은 경우도 그 아닌데요. 아니라 그러는데 허공장경 같은 경우가 아니면 허공장경 속에 율장이 대성율장이고 소성율장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대성 그 율장도 전부 다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성이 비불설이라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거들 뭐 그 이상한 학자들이 조금 이제 몇 가지 주장하는 것은 있어도 그게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대성이 불법이라는 첫 번째가요. 만약에 대성의 경전들이 누가 저수를 해서 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께서는 암경만 말씀하시고
대성의 경을 갖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술을 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 안 믿어요. 나는 부처님 안 믿어요. 그 정도 단계밖에 모르시는 분이 일체 종지를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무의식 세계까지 깨달음이 그 번뇌가 다 사라지게끔 만든 것은 오로지 무상사인 부처님밖에 없고, 그는 대성경전이나 그 다음에 금강성 경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금강성도 자꾸 인도의 얘기가, 인도의 힌두가 브라만교의 얘기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처님께서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근원적으로 끌어내기만 만들었어요. 윤회라는 말도 원래 브라만교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죠? 원래 브라만교에서 다 쓰던 용어예요. 그 내용이 완전히 그건 그네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지. 윤회라는 말은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 불교는 핵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아예요. 영원한 나라는 게 없다. 대성경전에 어디에 유아론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무아와 공성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소승에서는 무아론만 얘기했지 공성 얘기를, 공 얘기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아론인 얘기가 공성 얘기예요. 논사들이 전부 다 뒤에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용수보살 같은 이가 공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넣어서 해석을 했을 뿐이지, 경전 속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것으로서 대소승을 다 관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연기라는 얘기와 공성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삼법인의 얘기와 사성제의 얘기, 대소승이 전부 다 관통해 있는 똑같은 교리입니다. 단지 대소승의 차이라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승은 내 의식 상태 속에서만 번뇌가 다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대성은 무의식 상태까지 번뇌를 다하겠다 이 생각과 함께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중생무변 서원도의 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킨 것은 소승에서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거기에다가 그러면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은 금강성의 차크라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강명, 정강부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의 빛을 통해서 다음 생으로 환생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환생할 것도 알고, 다음 생에 뭐가 돼서 내가 어떻게 어디 부모에게 어떻게 태어나겠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또 한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금강성에서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되게끔 들어가는 것을 금강성이라고 해요. 대성에는 철학이 깊이 있고 보리심에 깊은 그 행이 있지만은, 그러나 무주처열반처럼 계속 윤회를 하면서 하려 그러면 그건 금강석 수행이 돼야 실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성에서도 보리심과 자비심,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깊은 그 철학, 깊은 이해와 그 다음에 깊은 체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금강성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없이 하면 그냥 기수련자에 불과해요. 기수련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승, 금강성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설이에요. 불설이에요. 그래서 불설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국의 불교 그 전부 다 그 부처님 말씀 아니니까 다 걷어치워야 되죠.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망발을 함부로 하면서 불교를 갖다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 그 조작한 건 아니고, 그건 누가 저자냐, 그러니까 저자가 없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대요. 그 건강경도 누가 지었어? 건강경도 누가 지은 거예요. 이 대성경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전부 다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저들 얘기대로 한다고. 여기에 앞에 기수국 고독은 여대 비구정 아니 이제 제4위국 뭐 이게 앞에 그 육처가 다 있고 그 출처가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갖다 했다라는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없는 경전이에요. 누가 그 지어가지고. 근데 이 건강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다 이 설법이 되어지시고 이게 쭉 암송이 되져 내려오다 거의 한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400년 뒤에 결집이 이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게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누가 그 사이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경에다 나도 부처님이다 하고 갖다 끼워 넣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천수 대비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전수를 해서 6세기경 비구니 스님의 그 큰 수행처에서 대비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암경만 설법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류들은 그거는 이미 그 아비담 시대 그 대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논리로 개발했던 것은 이미 용수 시대에 다 깨졌던 얘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용수보살 같은 이도 원래는 소승의 논사였어요. 그래서 대승의 그 논쟁을 하다가 대승 논쟁이 하도 좋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수행을 한번 해봐서 증명을 한번 해보고 너네들이 하는 것이 보살이 뭐 보신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니까 전부 다 허당한 얘기 같은데 황당한 얘기 같은데 한번 해보고 거짓말 같으면 내가 너들 앞에 서서 다 논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대성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 보살을 갖다 직견하고서 이 양반이 그 중론 그 대성의 중론을 짓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수보살에 의해서 소승의 그 억지 논쟁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전부 다 깨지고 난 이제 평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 불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하엄경에 나오는 그 여러 보살들 또 이제 그 뭐 간세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흙으로 드러낸 그 하나의 그냥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 놓은 보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또 우리들보다 능력들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교묘한 방편이라고 법화경에서 얘기를 해놨다고요. 교묘한 방. 그 천태 사교위 같은 데서는 그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는데 아주 교묘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그 교묘한 방편으로서 우리를 갖다 제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엄경 같은 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만이 대승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데서 신리공덕모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 공덕을 쌓아나가는데 곧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태시키는 역할이다.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비불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비불설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외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우리는 신행하고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을 보고 있고 자비심을 행하려는 그것도 외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지면서 자꾸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그런 소리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그 논쟁이 다 끝난 얘기를 갖다 더 이상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요. 대승불교 비불설이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옛날에 논쟁이 그건 소승불교에서 대승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논리고 그거는 이미 논파가 되졌던 얘기라는 것을 갖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신행의 깊이라는 것은요. 신행의 깊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꾸 깊이 있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고 해 나가는 것만큼 이 교학이 점점 더 깊이 보이고 점점 더 깊이 보이는 것만큼 내가 실행해야 될 것도 많구나. 오랜 생을 통해서 중생을 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그렇게 하지. 어느 단견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자기 아주 적은 이 꾀로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꾀로서 이렇게 하다가 짙게 안 맞으면 없다 그래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법화경 같은 데서도 부처님께서 보살행에 관한 얘기와 수기에 관한 얘기와 인연법에 관한 얘기에 오랜 생의 인연법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물러나라 그래서 삼지삼청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5천의 그 정상만들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저는 스리랑카에 가서 아란 한 분하고 이제 그 서로 대화를 갖다 한 너댓 시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소승 쪽에서 자꾸 대승이 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실제 주장이냐 내가 물었어요. 실제 주장이냐 대승을 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주장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실행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보살에 관해서 대승에 관해서 대승법에 관해서 부정을 한다면 암경 속에 들어있는 본생담이라는 게 있어요. 본생담은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전에 그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해서 삼아승직업을 닦아 나오면서 굵직굵직한 당신이 행했던 보살행에 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윤회를 부정한다면 이게 그렇게 삼아승직업을 윤회하면서 보살행을 닦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보살행을 부정한다면 당시 그 암경 속에도 보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륵보살이고 두 보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경 속에서도. 그러면 그게 암경 속에 본생담이 있는데 자기네 경전도 그럼 엉터리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입만 뻥끗하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대승 비불설이니 그러면서 지는 보살 앞에 가서 절은 왜 하느냐고. 외도 앞에 가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신행을 해야 됩니다. 신행을 하는데 믿음이 오락가락하든지 두 가닥이 나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길을 가는데 마치 우리가 가는데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뭐 안내판이 간판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해지듯이 거기에 안에 위에 저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아, 오른쪽으로 가구나 왼쪽으로 가구나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에뭐 그건 그 전에 내가 어디 한 군데 뭘 그 법문한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소승 공부를 한다고 그거는 부처님 공부도 아니니까 대승 공부는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아주 벽창호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깝깝해서 물어서 대승 공부를 좀 그러면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짓 거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소승 공부를 하면서 대승 공부를 배격하라고 소승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대승을 공부하면서 소승을 배격하라 그러면 누가 내가 만약에 이게 앉아서 이거 소승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럼 난 비구도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러면 비구계를 바꿔서 가사를 입고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옳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대승, 소승, 금강승, 조사선, 조사선도 대승과 소승 이게 다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밑바탕이 깔려 있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갑자기 된답니까? 그래서 난 항상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 내가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그러더라고. 아라한가는 그 소승 무리배들이라서 그건 도를 못 얻어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요. 아라한가는. 그래서 내가 그 묻고 싶었다고. 내가 텔레비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 묻고 싶었다고. 당신은 비구계를 갖다가 어디서 받았냐? 그건 소승계거든. 어디서 받았냐? 물어서 소승계를 갖다 받고 있는 것을 갖다 전부 다 가사랑 장사명을 다 부숴라 그러려고. 여러분이 신도 제가 오계를 받는 것도 그건 소승계입니다. 소승계입니다. 그리고 사승계 법문을 듣는 것도 소승의 법문이고요. 12연기법 법문을 듣는 것도 소승 법문이고요. 무아의 법문을 듣는 것도 소승 법문이고요. 오랜 생을 갖다 그 부처님께서 오랜 생을 보살행을 하였다는 것도 소승의 본생담이고, 소승의 본생담이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법을 수행할 때 소승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시고 그 수행법이 매우 훌륭한 수행법이고 아라한가만 되더라도 그건 도에 이미 성자예요. 이미 성자예요. 성자고 보살 행을 해서 보살지에 올라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면 그건 성자예요. 대성보살의 성자예요. 성자들이고 그런 성자들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차이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차이가 틀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의 사람들은 또 북방불교 이쪽에 있는 대승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 가면 또 그쪽에 통통 꼬라가 있는 소승불교들도 있다고. 내가 뭐 어느 나라를 그러면 이게 뭐 나라까지 문제될 건 없지만도 태국이라는 나라는 가니까 옛날 우리 불교도 불교도 의회 그 대회 때문에 태국의 그 종정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왕실에서 이게 이제 한국 스님나 대만 스님, 중국 스님 뭐 스님들이 한 각국 나라 일본 스님 해가지고 한 각국 나라에서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 오셨는데 저거들 비구들에게만 공양을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인처럼 취급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은 소승에 머물고 말겠구나 이제 이 생각도 있어서 그 반면에 또 우리
대성 쪽의 사람들은 뭐냐, 저 아란과를 수행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성불을 못해. 니까지 것들이 그 꾀째째가 맨날 개 지킨다고 짭짭하게 앉아서 그게 뭐 한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그것도 둘 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소승의 수행도 그 정도 훌륭한 수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의 수행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건강성의 수행은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실행될 수 있게끔 기 운용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보완 관계에 있어요. 선정이 우선이다 또는 지혜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선정과 지혜는 서로 보완 관계. 쌍차쌍조한다. 서로의 쌍차는 뭐냐면 차단한다. 만약에 선정만 닦았을 경우에는 지혜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지혜가 차단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차는 쌍조는 서로가 좀 결핍된 부분을 도와준다. 쌍차쌍조하는 것이 소승과 대승도 쌍차쌍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가 나쁘고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승불교 비불설이라는 얘기도 전부 다 허구예요. 이걸 아시고서 공부를 갖다가 해 나가시면 소승은 소승대로 존중하고 한국에도 나는 그 남방불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계율이 좋으시거든요. 좋고 지금 2600년 동안 그 전통을 깨뜨리지 않고 해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또 그 티베트의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의 금강성 불교는요. 금강성 불교는 또 그 나란타 대학에 전성되어진 그 전성을 갖다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부터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이제 조금 내 몸무게보다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다음 주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웃는 얼굴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